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앞서서 의를 바로 깨달아 우리에게 펼쳐내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의가 주는 목마름이라는 말인데요.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좀 말씀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사전에서 의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 이게 사전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의는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다시 말하면 의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의라는 것이 예, 어, 그 옳음의 기준이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맞음의 기준이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발자국 또 나가면 하나님 자신이 의예요. 하나님 자신이 의. 그래서 의는 곧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뜻, 이게 의입니다. 의. 이 땅에 맞다, 이 땅의 옳음의 기준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의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뭐더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선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도, 하나님의 진리도, 하나님의 생명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성도에게 원하는 의는 뭘까요? 성도에게 원하는 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 예,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왜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덮으셔야 되는가? 간단해요.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덮다, 믿다,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그가 나를 덮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요 일련의 과정이 의의 과정입니다. 의의 과정. 그래서 우리가 노아 방주의 의를 한번 보시죠. 노아 의의 방주의 의는 단순하게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살더라 요것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뭐까지 말해야 되냐면 땅이 범죄해서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은, 물이 온다라는 것은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죽는 것을 말해요.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죄의 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모든 불의를 심판해 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두루마기를 빨라 그랬자고요. 그대로 있어라가 아니에요. 두루마기를 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화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 씻어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방주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 똑같은 의미인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 그 의는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살아나 요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의의 바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법궤 굳이 그 안에 뭘 넣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담은 항아리를 넣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요, 이스라엘의 반역이요, 이스라엘의 정말 불의인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십계명 두 판,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입니다. 근데 이 불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속죄를 누가 짊어지는 거냐면 어린 양이 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죄소, 다시 말하면 시은자 위에, 덮개 위에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법궤가 살아나는 것처럼 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이라는 내용이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 곧 죄와 불순종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그가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의. 이게 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게 바로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라고 하는 것은 목마르고 줄이게 만들어요. 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십자가를 말미암아 부패한 우리를 씻어내고 그가 나를 덮으니까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부유함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세상의 제약의 가득함과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죠. 또 언약궤 안에 있는 불신앙, 염려, 낙심, 좌절, 반역에 또 반역,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틈만 나면 음행과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상태, 예, 그것이 폭로가 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2번입니다. 그러면 불의는 뭘까요? 불의.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인간의 불의는 뭘까요? 분명히 인간 안에 불의가 있거든요. 로마서 1장 18절에도 아니 예수를 믿는 그 로마 교회에 분명히 뭐가 선포가 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 계속해서 뭐가 나타나요? 불의가 나타나요. 또 로마서 2장 8절에도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당을 짓는다고요. 사람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앉는 자리에 앉는다고, 성도들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성도들이 뭔가 혼자 스스로 서 있지 못해요. 뭔가 당을 져요. 물질과 당을 지고 세상 먹과 세상 자랑과 당을 짓는다든지 그런 식의 당을 져요. 이게 다 인간의 불의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3장 보시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1절에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그들의 불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 범사에 많으니, 그죠? 유익이 많아요.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자들이에요. 이건 유익이 있죠.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한 발짝으로 더 나아가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막혀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그렇죠? 다 불의하다고요. 다 거짓되요. 오직 하나님은 뭐라고요?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불의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그 불의 앞에 막히거나 의가 하나님 앞 그들의 불의 앞에 정말로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온전히 판단하시고 또 온전히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멘. 뭐라고 써 있어요? 불의가 오히려 누구를 나타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만드신다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참 이게 신비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줄이게 만든다, 목마르게 만든다. 지금 보십시오. 복된 강이 우리 안에 흐르면 뭘로 나타나요? 가난으로 나타나고, 애통함으로 나타나고, 온유함으로 나타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나타나요. 그게 사망이거든요. 근데 이게 뭘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시는 거예요. 의의 반대인 우리의 불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의를 들고 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가 폭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의가 임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불의는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불의가 나타나면 저 사람 죄인이네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잘못했나 그래요. 근데 불의는 이미 우리 안에서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거냐면 인간의 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항상 뭐와 뭘로 오는 거예요? 첫째는 바로 죄의 폭로와 심판으로 오시는 거고 죽음으로 오는 거고, 둘째는 부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5장 3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 저 헬라인들, 저들이 말하는 것들이 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멈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불의의 모습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 네피림 시대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나 광야에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와 지금 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는 네피림 시대나 광야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누구만 의가 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자신만 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토해내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불의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성도들의 의예요. 이게 의인의 의.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불의를 사모하라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3장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3장 10절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치우치고 쭉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불의를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하나님 불의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성도들의 불의까지도 삼키는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뭐가 돼야 돼요?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불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빛나게 되겠죠. 네. 그다 죄를 지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의 섭리 안에서 나타나는 일이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견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이렇게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나와져 있는 결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오늘 맛보아 아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자예요. 그게 폭로가 되고 드러남이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죄를 불의를 사모하는 것은 그건 근본부터가 누구를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의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는 건 의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죠. 자, 3번입니다. 2번에 3번 보시면 그의 의가 성도를 줄이고 못마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의가 우리를 줄이고 못마르게 만들어요. 의가 오면 뭐를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죄를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의가 오면 죄가 폭로가 되어져요. 의가 오면 죄인으로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돌이키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너 구원받았어 끝내자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뭘 토해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들을 토해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평생을 두루마기에 빠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울어야 돼요. 또 눈물을 져야 돼요. 그게 이 땅에 복이 흘러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복의 영적인 강이 흐르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만할 수도 없고요. 나는 구원받았어 끝이야, 모든 문제 해결됐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나를 정말로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의가 오면 그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줄이게 되는 것이고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의가 오면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구나, 의가 오면 곧 내가 죽었구나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의가 오면 예수께서 부활하셨구나, 의가 오면 곧 그래서 나도 부활했구나,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온 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이신 거예요. 그게 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오직 의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의에 줄이게 되고요, 의에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날마다 나의 두루마기를 빠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뭐 건너가야 돼요? 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우리의 세례를 건너가야 돼요. 십자가에 건너가야 돼요. 이게 바로 의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십자가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주장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래서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참 감사해요. 늦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던 나를 보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시니까 감사해요. 예. 우리 주은혜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서시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의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담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지금 유대인들은 무슨 음식을 못 먹는다고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의에 머물러서 자신들의 의에 머무른 나머지 그 죄를 정통으로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못 보신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요? 예,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어떤 모습이라면 그 뭐라 그러죠? 척하는 거. 내 안에는 사실은 새까만 게 있는데 하나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의로운 모습 보여줘야 되고 의로운 척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면 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혹시 아시죠? 세대 체데크예요. 체데크가 구약 히브리식 의의 의. 말라크가 왕이고 그러니까 의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세요. 그 불의를 전면으로 뚫고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유대 출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들은 의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단단한 음식을 아직도 못 먹고 있구나. 예수님은 그 죄를 뚫고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오늘 우리 안에 나의 죄를 집어삼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으로 정면으로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멜기세덱 반차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오픈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그 의의 길을 따라가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그 법이 어떤 법인지를 정말로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는 줄이고 목마르게 만들고 그리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는 배부르게 만드는 온전함을 이루는 의의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의의 복음이 우리를 줄이게 만듭니다. 목마르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불의를 드러내놓고 회개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가 우리를 배부르게 합니다. 부활되게 합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그 말씀 오늘 나의 삶에 적용되게 해주셔서 정말로 예수가 나와 함께 죽으셨구나. 그 말씀이 믿음으로 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또 부활되었구나. 오늘 주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고 자랑할 수가 없고 주 앞에 의에 줄이며 배부른 자로서 온전하여지는 두루마기를 빠는 그 삶 되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신명기 말씀이죠. 22장이죠. 22장부터 24장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이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라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며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의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나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며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학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보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손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중한 것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지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멀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려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중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중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푼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정단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끄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궁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소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살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옷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날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음의 의를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